성경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예수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가르치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려고 필생의 노력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해서 로마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이제 로마를 거의 다 빠져나갈 때 로마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라틴 말로 도미네 쿠어 바디스, 우리는 그냥 합해가지고 쿠어 바디스 그러는데, 도미네 쿠어, 어디를 향해서 바디스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 로마에 가가지고 붙들려서 순교를 당하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다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에 곧바로 달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러니 나를 앞으로 뒤집어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달아달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그 소설이 쿠어바디스죠.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이죠. 베드로는 서신을 2개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서신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권력자들을 전부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갔죠. 이제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 다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랬는데, 이 말이 참 독특한 말입니다.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형이죠. 이 말은 2개의 말이 묶여서 생긴 말인데, 그걸 우리 식으로 풀면 건강한 마음입니다. 건전한 마음. 그래서 건전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하면, 아니 기도할 때 마음이 뒤틀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하겠죠. 근데 세상에서 휘어지고 세상에서 오점이 찍힌 그런 마음으로 말고, 본질적이고 본향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발람 얘기가 나오죠.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 앞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못 봤죠. 뭐가 대신 봤어요? 나귀가 대신 봤죠. 이렇게 어두워진
선지자가 어두워진 모습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수건이 모세가 얼굴에다가 했던 수건이 오늘날 사람들도 덮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이 수건이 걷어지면 모든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내내 같이 가는 분하고 얘기를 내내 했는데 그들은 같이 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더 예수님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의 장점 모르는 사람도 꼭 재워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유하시죠. 그래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빵을 가지고 나왔더니 이 손님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야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오신 분이 주님이었구나. 그런 순간에 주님은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상당히 깊은 얘기입니다. 아주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분단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그러니까 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정신이 인간 존재의 중심이죠. 넉나갔다 그러잖아요. 이 익산 지역에서 많이 쓰는 말 넉 빠진 놈 그럽니다. 넉 빠진 놈. 한번 선생님이 학생들을 넉 빠진 놈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와 웃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안 빠졌냐 넉 빠진 놈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정신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중심에서 못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인습에 따라 삽니다. 그냥 인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이 길들어진 인습이 우리를 매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난 그래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시간이 몇 시간 돼요? 인습을 따라 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교회가 조직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엄청 애끼고 사랑하고 이런 그 조직이었는데 예배만 드리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베드로가 그 집단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잡혀가서 동물에게 먹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으로 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찾았겠어요. 이게 그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억울을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교역자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말로 써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갖고 왔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누가 안 시켜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 개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게 전통적인 신자들 있잖아요. 예. 할머니들, 70대 이상 된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야단쳤어. 나는 저 맨 밑에 떨어진 데서 들었는데, 야단치는 그 야단친 소리 중에 이 말이에요. 신자도 늘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기도를 않겠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언제 하자? 막 이렇게 야단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여기 기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근신한 기도다. 베드로가 말한 이 근신한 기도는요, 놀라운 내용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 뿔뿔이 헤어지고 숨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교인은 날마다 더 생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 근신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쩐다고 했어요? 무엇을 덮는다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말로 지금 할 때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러지만 핵심은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허다한 그 허물이 덮여진다.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마다 동물을 잡았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죠. 또 내가 무슨 일이 잘못됐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에 가서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물어요. 너희 집에 양이 몇 마리 있냐? 혹은 양이 없으면 비둘기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냐? 산비둘기 몇 마리를 잡을 수 있냐? 물어서 그 중에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1마리는 놔두고 1마리를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쏟음으로 네가 잘못한 것은 이 동물이 대신 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뜨겁게 살아가자.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살아가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도 잘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이 말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들은 초기에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굴하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신자는 늘어났습니다. 매일 신자는 늘어났습니다. 신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 신자를 내놓고 따로 국가를 유지할 길이 없다. 이걸 깨달은 것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모든 시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신화적 사고방식입니다. 맨 처음에 신화적 사고방식. 기독교가 생겨서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논리적 사고방식이 세상에 퍼졌어요. 근데 이 논리적 사고방식은 18세기, 19세기를 거쳐오면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실증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눈으로 안 보고 손으로 안 짚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내게 와야 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하고, 그런 합리적인 생각. 이렇게 세 단계로 지금 인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이 다 퍼지기 전에는 신화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갈 때는 논리적 사고방식. 교회가 죽은 후에, 죽었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교회가 힘을 잃은 후에는 실증적 사고방식. 이게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화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믿고 자기 생활을 끌고 가는 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신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 저놈은 내 옆에서 같이 믿고 갈 놈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이 없어야 돼. 자기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하는 전쟁 내용이 다른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백성을 죽이면 신을 뺏어와. 그래서 그 신을 모욕합니다. 목을 잘라버리든지 신상이 있다면, 안 그러면 막 시궁창이를 막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화적 사고방식을 가질 때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죽이 없어야 돼. 근데 로마에서는 잡신을 믿었어요. 많은 잡신을 믿었어요. 나중에는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신성화됐다 그래서 황제의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가 생겨서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였지요. 엄청 죽였지요.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면요, 로마인들은 절대 문명인이 아니다. 저 로마에 가면 우리가 지금 한 번씩 꼭 들리는 동그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동물들 앞에 던지면서 그걸 보고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만인들이 무슨 그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요 이집트는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는 그리스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 아직 그리스 문화를 넘는 문화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조각 같은 거 보면 대리석으로 깎아놨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기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못 만지게 하죠. 여러 사람이 다 만지면 그게 나빠지니까. 그건 이제 그리스 문화죠. 또 바벨로니안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문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집 짓고 막 도로 닦고 한 것은 전부 그리스치 빼앗아다가 이집트치 빼앗아다가 바벨로니아치 빼앗아다가 한 것이지 자기네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로마가 생산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입니다. 이 거대한 지상에 있었던 가장 큰 제국이 만들어낸 것은 기독교입니다. 제국이 망한 것도 기독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강해지니까 제국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동로마, 서로마. 그래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근신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뜨겁게 살아가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더문다. 그러고 말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이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사랑은 뭘 했어요? 모든 죄를 덮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제국이 살아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옳게 살아라, 의젓하게 행동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 밑으로 있는 얘기를 함께 묶으면 기도, 뜨거운 사랑, 그리고 봉사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그냥 자기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장점을 위해서 봉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으면 뭐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뽑힌 청지기 같이 디아코노스 청지기가 집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디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디콘이라고 말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에서 온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청지기처럼 섬겨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바쁜 자로서 섬겨라.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그 글을 쓰면서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불시험입니다. 그 잡혀가서 죽고 그러니까 또 엄청난 박해를 받으니까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살인이나 절도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그냥 모자란 인간들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마라. 반사회적인 행위로 고난을 받지 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잡혀가 죽는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 교인들 같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제일 많이 돌리는 종류가 뭡니까? 언어로 돌리는 거예요. 언어로. 영광이 하나님. 목사님들이 설교로 올라서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럼 교인들을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로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깃발에다가 영광이라고 써. 깃발에다. 그래가지고 그걸 흔들어 맨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 베드로는 이런 반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그런 거 없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막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의 일에 간섭한다 하는 얘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 그러면 서로라고 하는 그릭 말하고요.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팔이 뭐예요? 이게 감독이에요. 감독. 에피스코팔. 에피스코포스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고 알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다가 남의 일에 감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저는 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잘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남이 그 자리에 안 세워져도 남에 대해서 감독자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둘이만 사는데 딱 둘이만 살아요. 그런데 서로 감독자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버릇이 들어있어 우리는. 저희 집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집들은 아주 천사 같아요?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야. 남의 일에 간섭. 베드로는요, 살인자, 도둑놈, 악당, 거기다가 알로스 에피스코포스를 보탰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살인자와 도둑놈으로 그 뭐예요? 악당하고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정도를 그렇게 크게 취급을 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목이는 기독교인들이 그때 엄청 윤리적으로 살았고요. 기독교인들끼리는 자기 가족보다 더 엄청 끈끈하게 서로를 아끼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권력만 가졌지, 조직만 가졌지. 자기들 박해하고 저거다 죽인 사람을 보면 형편없어. 그러면 이 교인들이 어쨌을까요?
교인들이 박해자들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나무일에 간섭하는 거다. 그것은 곧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악당과 동등한 혹은 같은 차원의 행위다. 근데 제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 집에 저는 참 죽을 지경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중학생을 데려다 세워놔도 그만큼 할 것 같아요. 장관도 다른데 고등학생 말고 자시골 고등학교 2학년만 데려다 장관 세워놔도 지금 저들이 하는 것보다 잘해요. 두려우니까.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집에 신문 오면 신문을 꺼낼까? 그래도 봐야 하는가? 이 신문 오면 제목만 딱 보고 탁 던져버려요. 보기 싫어. 신문 보면 막 올라가. 이게 뭐예요? 이게 나무일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할 것 같아요. 난 잘할 것 같아요. 웃기죠? 얼마나 제가 웃기는 놈이에요. 교인 이게 10여 명 데리고 맨날 설교를 하는데 큰 교회만 비판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나무일의 간섭이에요. 나무 감독자예요. 나무 감독자. 베드로는요, 그 어려운 곤경에서 어떤 교인이 잡혀갈 때 교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든죠. 자기도 그런 감정이 생기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베드로는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의 시험이 온다고 생각해라. 불의 시험은 오래 못 간다. 진짜 오래 못 갔잖아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먹혔습니다. 먹혀버렸어요. 잘 길이 없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권면한 이 권면은 제가 믿기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시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좋은 편지를 쓰려고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감성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냥 썼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모든 집에 종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고 옷 입는 것도 종들이 와서 입혀주고 자식들도 종들이 길러주고 농사도 종들이 하고 음식도 종들이 채워주고 그런 세상인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속에 세상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봐라. 예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아마 베드로가 몰랐어도 이 뜻이 봐라. 예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예수의 나라가 뭐냐?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깃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깃발,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주 돌리지 마세요. 뭘로 돌려야 합니까? 뜨거운 사랑, 뜨거운 섬김, 뜨거운 기도, 근신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넘어서고 삼키게 만든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서신 속에는 이렇게 무궁하고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이 말씀들의 깊이를, 내용을, 실상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베드로가 그때 신자들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토와 행동의 내용과 신앙의 섬김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